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열왕기하의 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 성경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는 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중요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3년에 남유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1절에 하고 있습니다. 남 히스기야는 총 20명의 왕 중에서 13번째 왕입니다. 아직까지 7명이나 뒤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호세아가 19대 왕으로서 마지막 왕입니다. 아직도 한 150년 있어야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마지막 황제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12대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북 호세아는 반역을 해서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계속해서 아들로 이어지지만 북쪽은 결국 반역으로 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9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갑되기 직전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 이름이 꼭 나옵니다. 우리는 왕의 족보를 따지는데 어머니 이름이 꼭 나와야 되는 게 이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는 중요합니다. 엄마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 아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배경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치는 아비라고 하고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스가리아는 예수 시대도 스가리아가 제사장이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름은 지파끼리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지만 이름을 약간 달리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라고 말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비의 아버지가 스가리아라고 했지만 역대기는 스가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역상의 오류일 때도 있지만 히브리어가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잘못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아비의 아버지 스가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정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직한 게 보통 정직한 게 아닙니다. 이 보통 훨씬 이상으로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직한 왕은 당연히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을 제껴놓고 전후 왕 중에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누구요? 누구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요? 히스기야 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히스기야가 정직하고 다윗이 정직하고 가장 정직한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정도로 지금 이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분이 했는 역사를 보면 4절에 산당을 다 없애고 주상을 파괴하고 주상은 기둥 형태로 이렇게 높게 세워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 이 바알의 아내 하고 짝을 이루는 여성 우상 아세라 목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주로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세라가 더 성황을 이루는 것은 생산력이 있고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아세라를 더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고 또 뭐를 없앴어요? 노뱀을 없앴는데 이 노뱀은 모세가 광야 40년 살다가 백성들이 이 길을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화가 나서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벌로서 불뱀을 내려줄 때 그 불뱀 같은 모양과 형상을 한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했어요. 지금도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나무 끝에 높이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면 살고 이것을 쳐다보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당장 내 다리를 물고 있는 불뱀을 피하는 게 더 급하지 노뱀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셨을 때 장대에 뱀이 들림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은 700년 전의 일인데 이때까지도 그 남유다는 그것을 구리 뱀을 장대 끝에 달아놓고 거기 와서 거의 주술적으로 믿었는 거죠. 다른 그 신들의 우상처럼 그것을 섬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여기는 부수고 나서 너우서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부순 뒤에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너우서단이라고 하는 그 구리 뱀을 부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후서단이라고 하는 그 우상처럼 여겼던 그것을 없앱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지금하고 관계없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로마 정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로 바뀌면서 둘이서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달라지긴 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란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갖다가 이콘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아이콘 이 어원이 이게 여기에 이게 이제 어원이 되는데 이콘이라고 스펠링 그때는 이콘이라고 발음했고 지금 그렇게 써놓고 아이콘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리스어인데 성상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그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그림에도 그러고 또 요셉이나 뭐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이콘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마 제국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했고 동로마 제국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그리지 마라 하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변해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만들고 예수상을 만들고 상을 안 만들면 도대체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일절 없애죠. 그런데 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를 또 교파마다 또 다르게 장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크가 붙어 있는 곳만 가라. 뭐 이렇게 교파들끼리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현재 이야기로 읽어야 되고 지금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혹은 성인들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일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5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러죠. 5절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그래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쓰던 말인데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럴 때 이 연합이 그 연합인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신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게 연합한 겁니다. 그게 결혼한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연합해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떠나고 히스기야도 안 떠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자연적 모세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왕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만사가 형통하는 일이 일어나죠. 만사가 모든 일이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7절 8절 얘기하는 게 우선 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보통 배반하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배신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배반함으로써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AD 70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블레셋이 그 중동 지방을 다 통틀어서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말씀을 성경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갔기 때문에 2000년 뒤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성경의 힘이라고,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만 읽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면 다른 얘기를 잠깐 합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은 북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하고 남유다 얘기를 다시 13절부터 하는데요. 왜 중간에다가 다른 얘기를 하는지 그냥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좀 해야지 그 얘기가 왜 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한 가지 얘기만 계속하면 똑같은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들려지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종말을 맞은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4년에 그 말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4년 뒤에, 그러니까 북호세아는 7년이 된 거예요. 근데 3년의 왕이 돼서 4년 되면 이제 이렇게 7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연도가. 그런데 그때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여기는 살만 에셀이 침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살만 에셀이 침공하기 전에 디글랏 블레셀이 먼저 침공을 해서 18대 왕을 굴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그 갈릴리 북쪽 이쪽 지역을 전부 아수르가, 다시 말해서 디글랏 블레셋, 11절에 제가 적어놨어요. 디글랏 블레셋이 그것을 요단 동편과 갈릴리 북쪽 있는 지역을 전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아수르로 가고 다른 나라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때는 요단 동편은 손을 안 댑니다. 이게 미리 한번 벌써 다 오래전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차지하지 않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만 지금 차지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힘을 기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디글랏 블레셋이 아수르 사람들을 실어다 놓고 다 여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요브라데 강에다가 정착을 시킨 것처럼 두 번째 지금 살만 에셀이 지금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침공했어요. 와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을 싹 이제 다 데리고 가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사네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네립 얘기는 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네립이. 그래서 세 차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완벽하게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고 오직 유다 지파만 남겨놓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때 끝까지 버텼는데 그게 3년을 버틴 겁니다. 그래서 남 히스기야 6년에 북 호세아 9년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싹 데리고 가는데 11절 말씀이 요게 개역 개정에만 번역을 요렇게 해놨어요. 다른 번역은 다 요렇게 하지 않은데 이 번역만 요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런 이유 모르는 번역을 바꾼 것들이 꽤 많거든요. 개역 개정이 요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진 게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렇게 여기 이 개역 개정을 보면
고산 강가에 한라와 하볼과 메대가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는데 다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한라에다 갖다 놓고 고산 강가에 하볼에다 갖다 놓고 메대에다 갖다 놓고 이제 세 군데에 갖다 놨는데 고산과 하볼은 같은 거지만 다른 건 다 다른 지역인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개역 개정에만 있어요. 근데 하볼 강도 있고 또 고산 강도 있는데 그 두 개가 마주치면서 가까이 있어서 그 지역을 고산 하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흩어져 있는데 이게 왜 지금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과 다를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때 야 너 고산에서 왔지, 고산 사람이지,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고착화되어서 그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11절 말씀은 다른 성경과 다른 표현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모세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면 재수없어 망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망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망했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그건 망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만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영원히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하게 죽으면 그것이 반드시 나중에 자녀 손손 그것이 해결이 되신다는 겁니다. 결코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남의 죄를 많이 져놓고 죽어야 돼요.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받을 게 있지. 만약에 죄를 많이 져놓고 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죄를 짓게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벌은 받게 돼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독교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따르지 않고도 뭐 우리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그건 재수 없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지 예수를 믿는데 재수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 빨간 글씨인데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행복 지수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행복 지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은 끊어지지 않게 해요. 말씀은 몇 명이서 남아가지고 그 말씀을 유지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게 씨앗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씨앗이나 그 겨울에 땅속에 들어있는 씨앗이나 씨앗처럼 마치 죽은 것과 같고 모래알과 같이 보여질지라도 완전히 망한 것 같을지라도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추고 습도를 주면 그게 결국은 발화를 해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언제 해요? 그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건데 반드시 합니다. 그건 반드시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계산에 안 맞습니다. 2000년이면
아무리 못해도 100대는 지나가야 돼요. 100대는.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대기수가 내려갔는데도 어제 일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없이 아무리 논문을 쓰고 아무리 책을 저서를 써도 다 쓰레기통으로 가지만 이 성경은 몇천 년을 수천 년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읽기 싫지요. 제일 읽기 만화방에서 책을 몇 권씩 읽어도 성경은 한 페이지를 읽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고 그러니까 씨앗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내립을 공격합니다. 사내립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재빨리 이제 머리를 씁니다. 남 히스기야가 14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4년 동안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노련해진 거예요. 지금 20 몇 년을 왕한다고요? 29년을 하는데 지금 14년 딱 됐으니까 거의 딱 중간 됐어요. 중간이 돼서 이제는 뒤도 무섭지 않고 앞도 무섭지 않은 그런 때예요. 한 29년쯤 되면 그때는 이제 어둡죠. 뭐 판단 내리는 게 자꾸 어둡고 결국은 무너지게 하지만 이 14년째 되면 아주 예리하고 무섭고 무서운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어디로 와요? 라기스로 오는데 라기스가 어디냐면 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하고 좀 가까운 쪽에 거기 와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이제 왕이 사내립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그렇게 있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딱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거 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미리 항복했어야 되는데 항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를 떠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만약에 가신다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굴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요구를 얼마를 요구했나 하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왜 두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그냥 뭐 5억을 요청했다 이러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가치가 은은 돈이고 금은 말하자면 금은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그냥 귀한 거고 금값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은은 돈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가 지금 말하면 180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5,000명이 1년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금 30달란트는 1톤에 해당되는데 지금 인터넷에 뒤져봐서 시가로 따지면 420억 돼요. 그러면 금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가 커요? 금 30달란트가 커요? 금 30이 커요? 은 300달란트는 대충 1억 잡으면 5천만 원이거든요. 5천억 원이거든요. 저 연봉 1억이라고 생각하면 5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 반으로 딱 잘라도 2,5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비싸요? 은 300달란트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이 귀하고 은은 돈으로 가치 기준이고 돈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라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데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전부 은을 모으고 왕궁 곳간에 있는 전부 은을 모아도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도 모자라요. 1톤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가
뭐 장식한다고 만들어 놓은 금 붙이는 거 전부 끌거라 해가지고 그거 모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단 항복하지 마라. 항복하면 끝난다.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 하나님 메시지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답은 없지만 일단은 줄 거 다 준다. 어차피 줄 거 다 주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는 것과 그냥 우리가 뺏기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주권 없이 일하는 것, 똑같이 뺏기는 거, 물건을 실어다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과 주권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탄생할 때 뭘 슬로건으로 내걸어요? 자유잖아요, 자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자유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은 자유를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결국은 뭐 달라 소리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유다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독한 사람이다,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이제 아수르 나라로 간데 그걸 끌려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결속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한 것이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이 사내립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까요? 포기 안 합니다. 결국은 랍사게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떠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 묵상에 나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왜 망했는지, 유다가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견뎠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